자,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 우리는 보통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좀 결정돼야 할 것들이 많을 때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뭐 하나 좋은 조건이 생기기라도 하면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또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브온 족속의 그런 것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굉장히 두드려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더 하십니다. 사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문제가 생기면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조심하게 하시고요, 선택도 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조금 편해지면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생각이 좀 느슨해지기 마련이고요, 또 결정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잘못될 때보다 사실 저희는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연말에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덕담으로 서로 격려해 주셨어요. 저도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들었던 생각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격려받고 위로받고 인정받을 때 더 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하고 있는 줄 혹시 제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망쳤을 때보다 시험 잘 봤을 때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건강관리를 하는데요, 몸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관리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여러분들, 요요라는 게 왜 오냐면 결국 느슨해지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보면 성과가 있죠. 근데 길게 보면 조금씩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운전도 그런 것 같아요. 길이 막힐 때는요, 사고가 안 나요. 덜 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속도를 내봤자 별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뻥 뚫린 길을, 어제 제가 센터빌,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 교회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낮 시간에 갔는데도 어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새벽에는, 그럼 낮 시간에 조금은 트래픽이 있는 거잖아요. 전혀 없긴 했는데, 새벽에는 20분이면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멀어지는 것도 아니네 라는 그냥 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뻥 뚫린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위기의 순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년에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또 기도응답 받은 이후에 안도의 순간에 우리가 혹시 방향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의 해이해짐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하나님은 강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말에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조금 더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인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이제 리더분들한테 많이 좀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텐트지기는요, 토요일 날 새벽을 디폴트로 두시라라고 얘기했고, 목요일 날 성령 집회 디폴트로 두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능력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리더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순종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대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부부 사이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살만한가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서로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구신지. 딱 그 서로 간에 해해지는 게 보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살만한가 보다, 살만한가 보지?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패 이후보다 오히려 성공 이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읽을 말씀은요, 문제가 한창일 때가 아니라요, 도망쳐야 했던 순간도 아니고 싸워야 했던 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괜찮다고 느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 사람이 입을 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제 은혜 이후부터, 이제 내일 설교도 이어지는데 내일 주일 설교도 주일 본문으로 합니다.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 앞에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정리하고 이 연말의 시즌에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싸우셨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싸우셨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싸우는 중이 아니에요. 전쟁 한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안식을 얻은 후입니다. 안식을 얻은 후, 쉼을 얻은 후. 근데 여러분들, 쉼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그죠? 잘 쉬고 있는데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나는 늙었다, 2절에 얘기하고요.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요, 성과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다, 우리의 사역이 어떠했다라는 사역 보고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싸우신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은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거처를 찾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나가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모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이것들이 귀결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이 모임 중심으로 가면 이것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늘 잘된 이유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 회심한 것도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오게 된 것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요. 안 그러려고 자꾸 하지만 사실 잘된 이유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땅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라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했냐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성경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남아있는데 이미 주셨다 그러고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과거형을 자꾸 사용합니다. 아직 현실은 남아있지만 약속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선언이죠. 여기서 선명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이미 있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서 다 싸우신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다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영역 가운데서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이 이상하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BC 교회를 두고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CBC 교회 아니면 어떡해요? 그건 우리가 잠시 잘못 깨달은 것이겠죠. 그리고 또 더 귀한 것으로 그 말씀에 부합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꼬박꼬박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시기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자고 우리 그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료 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될지, 그 금식 단톡방을 언제 폭파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락이 온 시점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해야 될지. 들어가는 시점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종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은 어디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해보자, 그냥 막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골리앗이랑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진로 가운데 어제 한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쩐지 이게 그냥 카톡으로 보낼 건데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말씀 어제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꿈 크게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곳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 확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야.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죠. 아직 CBC 교회로부터 최종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안정호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마 공간 사용에 대한 디테일한 조율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컴플릭 생기지 않게 이제 다 저희도 각 부서들 확인을 해야 이거 공간이 겹치나 겹치지 않나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 교회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유스 모임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율 작업하고, 물론 이제 얼마 렌트비를 받을 것인지도 아마 고민을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싸우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CBC 교회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무형의 전쟁 앞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핵심이 뭐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선한 방법과 선한 약속이 거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요? 우리 교회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해석하느냐,
물론 해석의 관점도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현실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다라는 확신과 은혜로 오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이미 싸우셨고 이미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루신 것이기에 그 넉넉함과 여유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두 개만 얘기할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셨고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단단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6절은 전환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거. 하나님 이미 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지켜 행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7절에 들어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한 방향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다. 이미 이루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수아는요. 크게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게 살아라도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사역의 개수를 늘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역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어려우면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작년에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살고 사역 개수를 늘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힘쓰라고요? 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쟁 이후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싸움이 끝날수록 말씀에서 더 멀어지고 싶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점 말씀에 멀어집니다. 왜요? 뭔가 해결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만족되고 안정될 때 어디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에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신 오늘 요번에 우리 뒤에 부부 계신데 여러분들 특징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우시야가 강성화해지니 뭐해졌다?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까 뭐를 제일 먼저 버렸대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인간의 특징입니다. 교만해지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살만하니까 그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사는 거 살만하냐?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점점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는요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7절 보면 들어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맹세한다라는 거, 들어간다라는 건요 친숙해졌다라는 것이고 익숙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8절 오늘 핵심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 이후의 삶이에요. 8절 이거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들 제가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있냐고. 사역 잘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티가 잘 안 납니다. 준비해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티가 나는 게 뭐가 티가 나냐면 기도 시간이 조금 줄어들거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다 보면 말하는 것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님 바뀌고 나니까 부사역자들 찬양 인도 방식이나 설교 방식이 담임 목사하고 아주 흡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희한하다 그랬다. 저 부목사님 저런 스타일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근데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바뀌고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요, 나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제 비즈니스나 새로운 진로를 두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셨던 분에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려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은요, 적당한 거리 유지가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승리는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저 사람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신앙은 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하고도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냥 가까워요. 제가 어제 성도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제 뭐 인사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메시지가 인사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개개인 제 연락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주 보잖아요, 집사님. 자주 보니까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자주 봐도 그래도 또 인사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 거리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은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떠나실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엄청 강조하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하냐?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요? 사역을 많이 하라고 하나요? 아니요. 핵심 하나가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에게도요,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무엇을 물어보죠? 훈련 얼마나 받았냐 물어보지 않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요, 관계거든요. 친밀함이거든요. 결국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철저하게 붙어있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장이 나서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충전 라인에서 떨어져서 꺼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후자죠. 여러분들, 요새 셀폰이요, 뭐 고장나서 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연결돼 있지 않으면 결국 사용하다가 꺼집니다. 신앙도 그래요. 대부분 무너질 때는요, 죄 때문이 아니라요, 조금씩 멀어진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기들 그리고 목요일 날 기도를 조금 더 하고 가시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그 기도 조금 더 하고 가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접착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한숨만 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고, 제 실체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저에게 고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말씀은 여전히 듣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진 않은가? 기도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이진 않은가? 이것도 다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냥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이 또 계속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로부터 온 결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싸우신 하나님께,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어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나면 제가 또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어디죠? 안나산 기도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지금 생각을 여러 가지를 이제 아침에 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근데 계속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청년들.
여러분들 계속 붙어 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가서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갈까? 겨울에서 추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 연말에 붙어 있다라는 것, 뭐 우리가 가정 여행도 가고 또 연말 시즌이라서 마음이 조금 흩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은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붙어 있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목사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결단하고 나아가는, 특별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내년도 기도 제목 정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정리하고 계시죠? 가정별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더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 애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만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싸우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붙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신앙은요,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없다고 한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결국 신앙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시야도 강할 때 무너졌고요, 르호보암도 강할 때 무너졌고요, 내일 설교 예화 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솔로몬도 강할 때 무너지더라고요. 사울도 강할 때 무너집니다. 다윗도 별로 무너지지 않았는데 언제 무너지던가요? 살만할 때 무너집니다. 늦게 일어나고 전쟁에 관심도 없고 여친 여자 쳐다보다가 그때 무너지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또 새롭게 뭔가 시작되고, 또 저희 집 막내는 학교를 트랜스퍼 했거든요. 바꿨거든요. 이제 뭐 됐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옮겼다가 다시 또 옮겨서 완전 새로운 이제 전공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가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 이제가 중요하다. 우리의 싸움은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지 않는 싸움이고 붙어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또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연말에 계속 조 목사님 너무 쫀다 이런 느낌도 있죠. 뭐 하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요 연말이 타이트하게 지나가지 않으면 연초가 스무스하게 시작이 돼서 이게 연초인지 연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가족 간의 모임 가운데, 가족 예배 가운데, 또 기도 제목 정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기도 제목을 또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가운데 정말 타이트하게 대화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중심을 둔 관계 속에서 잘 회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좀 할게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쌓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현실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주의 약속으로 오늘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식의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다시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